23절을 통해서 사랑하면 살아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요 생각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전도,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전도 여행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또 회심,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회심, 다양한 단어가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또 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요, 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좀 나눠지지 않습니까? 옆에 있으면 살아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있으면 풀이 죽어 있다가도 힘이 나고 생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청년 때요 보면 굉장히 열정적인 청년이 있었어요. 딱 봐도 무엇을 해도 뜨겁게 열정을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을 옆에서 지켜보던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형제랑 있으면, 옆에 있으면 열정이 전염된대요. 그러니까 나도 뜨겁게 막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열정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열정이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그 열정을 채워준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열정을 살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열정을 하나님께 쏟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영혼들도 함께 살아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살리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길을 살려서 영혼을 살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 보면 꼭 이렇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근슬쩍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번에 회사에서 나보고 또 제일 어려운 일 시켰어. 다른 사람들은 다 나도 왜 나만 시키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나만 시켜. 그런 말을 들으면요, 살리는 사람들은 반응을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건 네가 그만큼 잘한다는 거야. 너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그리고 길을 막 살려줍니다. 그렇게 살아난 뒤로 이 삶도 신앙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삶이 살아납니다. 신앙이 살아나고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반면에 꼭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이런 일을 맡게 됐는데 꼭 이런 일을 나만 시키더라.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서 그러는데 왜 또 나한테 이거 시키는지 이제 인정해달라는 말이죠. 그런 겁니다. 남들은 다 하기 싫어하는 거 너 만만하니까 시키는 거야.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다들 귀찮아서 그러려고 하는데 네가 제일 만만해서 그래. 길을 팍팍 죽입니다. 그냥 옆에만 있어도 힘 빠지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이야기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말로 사람들 다 죽이는 사람, 그러니까 입술에 칼을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다는 거죠. 보통 인생은 양면성이잖아요. 나쁜 면만 있는 사람은 없고요, 또 한편으로 좋은 면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단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면을 더 드러내주고 세워주는가. 살려주는 사람은 좋은 면을 드러내서 영혼을 살려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늘 살리는 삶입니다.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왜 했습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그 영혼에 향한 사랑,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는 포기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내려놓게 되는 것이 많다는 거죠. 포기하는 힘이 사랑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 맺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나무는요, 유실수예요. 유실수.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힘이 사랑에는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힘은요, 포기하는 힘입니다. 사랑하면 살아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힘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들은 그러잖아요. 이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저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하고 있을 때 율법을 다 지켜주겠다는 거죠. 다 지켜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밥 먹을 때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 안 먹으니까 율법이 가장 대표적인 게 얼마나 잘 지킨다, 이거 음식을 얼마나 잘 먹나 그거거든요.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 안 먹어주는 거예요.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었어요. 저는 정말 요즘 거 너무 감사해요. 먹어도
되잖아요. 오늘 김치찌개 돼지고기 넣어서 먹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은 그런 거 다 지켜준 겁니다. 음식법 다 지켜줬죠. 또 이방인들은 또 그런 거 없거든요. 또 그들과 같이 있을 때는 또 그들처럼 행동했어요. 율법이라고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그 가치를 지켜준 거죠.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었겠죠. 그들에게 다 맞춰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 그런 거 다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니까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 이야기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고집을 포기한다는 그 말이에요. 부모가 져야지 자식이 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희 집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어디 자녀가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절대 저는 제 기준을 포기 못해요. 부모는요, 내 고집이 꺾여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파도 그 사랑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져야 돼요. 자녀는 안 그렇거든요. 내 고집 꺾이고 내 마음 많이 상하면요, 부모도 보기 싫어하는 게 자녀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부모가 10아들은 키워도 10자녀가 한 부모를 못 모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살 길만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 상하면 부모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져야 하는 거예요. 부모는 내가 꺾여도 그 사랑 안에서 포기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안 놓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이기셨으면 오늘부터 좀 져주셔도 돼요.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의라는 이름으로 원칙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신호등 이런 게 원칙이거든요. 파란 불에는 가고 빨간 불에는 서고, 빨간 신호등 때문에 멈춰섰다고 아우 신호등 때문에 느리게 간다고 그러면 안 돼요. 신호등 때문에 질서가 세워지고 빠르게 가는 겁니다.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신호등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신호등이 원칙이라면 119는 사랑입니다. 원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앞에서는 원칙도 배려해 주는 겁니다. 빨간불인데 119가 간다고 하면 다른 차가 다 서줍니다. 원칙은 사랑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5일 때 범죄 은닉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벌금 이상의 형을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넘어선 사랑도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보호해 주려고 그 부모의 사랑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니까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앞에 1항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그 사랑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은요, 원칙도 유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싸움이 그거잖아요. 율법의 원칙을 고수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셨던 예수님. 이 원칙과 사랑의 충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고 늘어진 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을 어기냐? 왜 치료라고 하는 일을 하느냐? 또 하나가 그거거든요. 왜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리느냐? 예수님은요, 그 원칙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살아나고 무너진 마음도 회복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원칙을 무너뜨리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죄인은 벌 받는다. 죄인은 심판받는다. 이 대전제를요, 사랑으로 넘어버린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포기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포기하신 그 포기의 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선택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다면 바울은 자신의 문화, 자신의 가치관,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는 모든 생활 습관을 다 버린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한 번 죽기는 힘들어도, 차라리 한 번 죽는 게 쉬워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는 게 어렵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생명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보였다면, 바울은요, 자기의 삶과 가치관, 익숙하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겁니다. 그는 평생 바리새인으로 살아갔거든요. 본인이 말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자연스럽고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있죠. 평생 집하고 교회밖에 모르던 사람, 그 사람하고 주일에 가면 빠져보라고 그러세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제가 사실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딱 한 번 MT를 갔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MT를 간 거죠. 그러니까 다 이야기하고 갔는데 주일 아침에 7시에 딱 눈을 떴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뜬 거예요. MT 가면 즐겁게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인데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지? 그 후로 제가 다짐한 게 평생 난 주일을 안 빠지겠다. 그거 못 지켰어요. 군대에서 주일에 근무 가야 되니까 주일에 못 지켰어요. 그거 말고는 제가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늘 주일 예배 가다 보니까 안 가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이 바울은요 평생 그 율법과 전통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에요. 안 지키는 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 때문에, 영혼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건 내려놓고요 이방인을 향해 갔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그런 생각 들겠죠.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살려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를 알려줘야겠다. 그 목적 하나로 다른 거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렵고 어색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포기하는 거 단순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손해가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내 관습, 내 익숙함 다 포기하고 그런 내 감정의 손해, 심리적인 손해 그런 거 다 보면서 오로지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전도도 하고 이제 또 11월 달부터 아시죠? VF 초청단체 있는 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요 손해가 많이 따라와요. 뭐 표면적으로 경제적 손해, 사실 이게 제일 쉬워요. 밥 사주고 선물 주고 이거 쉬워요. 그 다음 어려운 손해가 시간적 손해입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 특징 보면요 영혼을 전도하려고 그 사람들이랑 앉아가지고 이야기 다 들어줘요. 했던 얘기 들어주고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자꾸 이렇게 알아주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요. 그러니까 시간의 손해, 그런 손해가 있을 때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네? 나도 저 사람 마음 알아줘야지. 오죽하면 나한테 와서 전도하겠나? 나도 한번 나가주자.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시간 손해. 근데 제일 큰 게 뭐냐면 감정의 손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한 게 있는데, 내가 당한 억울함이 있는데,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사기당했을 때 그 억울한 게 뭐 어떤 사람은 큰 금액을 억울해하지만 적은 금액도 막 화를 내요. 우리가 저걸 왜 화내나? 금액이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억울한 게 화가 나는 거예요. 물질적 손해보다 사람은요 감정적 손해를 못 견뎌요. 이거 포기할 줄 아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그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처음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어색했겠죠. 나중에는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걸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거, 그게 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어려운 거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비본질적인 걸 꼭 하고 있어야 돼? 본질은 다른 거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다 맞춰야 돼? 아, 사람들이 좀 더 본질을 향해 가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더 많이 수용할 텐데 이거 왜 이러고 있지? 그런 마음 있으면서도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의 손해를 견뎌냈다는 겁니다. 진짜 사람은요 그런 의로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제가 부산교회에 있으면서 부산교회 목사님께 목회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웠어요. 6년이라는 시간이었는데요 제 삶에서 정말 목회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부산교회 김병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게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구역적으로 불러가지고 목회의 큰 원칙 하나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목사가 손해보면 된다 그 얘기 했었어요. 목사가 손해보는 결정하면 그게 옳은 결정이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도 영혼도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포기의 힘 때문에요 다른 사람도 살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서 나도 살아가고, 포기하는 힘 때문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랑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랑에는 열매맺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 대하는 일이에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언제 사표 쓰고 싶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대답은 사람 때문에가 제일 많아요. 제일 어려운 거는요 사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직업은 제품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 만드는 일이 어려워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집에서 지금 자기 집에 둘째가 떠오르고 막 첫째가 떠오르고, 어떤 사람은 지금 내 배우자가 떠오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결혼하면서 내가 속았다고 생각 들죠. 속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그 배우자가 집에 있을 때 엄마가 아이고 저거 누가 데려가겠나 그 사람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그 데리고 온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사람 만드는 일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제일 불안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원래 힘든 일일수록 보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세우는 일이 힘들어요. 근데 그만큼 보람이 아닌 보수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을 세우는 건 시스템으로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 시스템으로 되면 모든 학생이 다 잘 자라야 되는데 학교라는 시스템에 다 집어넣어놨는데도 아니에요. 그 똑같은 시스템에서 어떤 애는 세상이 힘이 되고요. 어떤 애들은 세상이 짐이 되고 있어요. 똑같은 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콩나물이 자라는 데는 물이 필요하다면요. 사람이 자라는 데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그 영혼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열매 맺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잘 알아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쭉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러는 건 뭐 그나마 괜찮은데 심지어 바울 보고 너는 우리 사도가 아닌 것 같아. 너 목회자가 아니야. 와, 이런 말 들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바울이었으면 안녕 그러고 나갔을 것 같은데 그거 막 기다려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13장에 사랑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랍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자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랜 시간 양육했던 교회는요, 하나같이 든든하게 잘 자라는 교회입니다. 19절에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아니라, 얻고자라는 게 이 구원받고자 그 말이거든요.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위함이다.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했더니 그 결과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열매 맺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 좀 다른 것 같죠.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 맺는 신앙도 있지만 열매는커녕 헤매는 신앙도 있다는 겁니다. 잘하지 못해요. 쭉적인 신앙은 머무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갖고 커내려는데 인스턴트 사랑을 먹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어느 순간에 마케팅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의 고수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무엇을 팔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잘 팔지에 집중하지 말고 고객이 무엇을 사고 싶은지에 집중하라. 고객이 사고 싶은 물건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마케팅이다. 인스턴트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듣고 싶은 사랑만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세상보다 교회의 거룩성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듣고 싶은 위로, 사람들이 듣고 싶은 괜찮다는 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마케팅화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세상은 원래 교회를 다 싫어해. 이렇게 오해를 해요. 물론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이런 제목의 뉴스가 올라왔더라고요. 제주 방주교회 폐쇄 논란, 담임 목사 해임을 놓고 법정 공방 줄다리기. 딱 이게 감이 오잖아요. 담임 목사 해임을 놓고 법정 공방. 또 이 목사님 뭐 잘못했구나. 그래서 딱 클릭을 했어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면, 혹시 제주도에 가신 분 보셨는지 저는 못 봤는데, 제주도에 방주교회라고 굉장히 이쁘게 지어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말 되면 관광객들도 많이 보고 그래요. 또 결혼식장도 많이 빌려준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새롭게 부임한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목사님 보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이 결혼식 개관을 위해서 더 애를 쓰고, 뭐 주일에 예배 시간 자꾸 줄이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더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교회가 본질을 훼손하니까 이제 우리는 뭐 언제는 이 결혼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시간보다 예배 시간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단에서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회자 회의하는 조건이 뭐냐면, 원래 생각했던 교회의 직무 나태, 그 직무가 뭐냐면 결혼식 잘 이끌어가고 관광 잘하는 그 직무 나태가 해임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 수입이나 결혼식 대관 수입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해임하려고 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뉴스를 쫙 보니까 달린 댓글이 어떻게 나오냐면, 목사 말이 맞네, 목사가 잘하고 있네, 또 어떤 목사가 사고 친 줄 알았는데 그 목사 말이 맞아,
댓글은 무슨 의미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바른지 안 믿는 사람들은 알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동안 손가락질 당한 거지, 교회가 제대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요, 세상도 고개를 숙입니다. 세상도 내 마음이 불편해도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성숙되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 듣고 싶은 말, 위로의 말, 인스턴트 사랑에 그동안 많이 취해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가요, 중환자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열매는커녕 늘 수액 맞고 있어야 되는, 목숨만 붙어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된 거죠. 늘 조심해줘야 돼요. 늘 마음 써야 돼요. 교회는요, 조심해야 되는 사람보다 막대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막대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 이해하니까. 그 사람은 잘 성숙하니까. 야, 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막대하냐? 넌 왜 이렇게 무시하냐? 야, 고맙다. 네가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네가 나의 성숙을 인정해주는구나. 그래, 너밖에 없어. 나는 막대해도 돼.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무시해. 나는 그거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를 인정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밥 사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바른 사랑을 먹으면 자라게 됩니다. 바른 사랑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이라면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 그랬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인주라면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랑이 열매 맺게 있도록 자라나게 하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품어주기도 했지만 따끔한 꾸중도 했다는 겁니다. 열매 맺기 위한 신앙을 위함입니다. 우리 전사님이 보면 청년들을 요즘에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들한테 공포를 했대요. 청년부 전체 모임 때 10분이라고 그러셨나요? 7분이라고 그러셨나요? 몇 분 동안 일단 쓴소리 시작하고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싫은 소리, 쓴소리, 청년들 표현 나쁜 말 그거 하고 시작한대요. 쓴소리 하는 거예요. 저도 저 사람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려고 지금 따짐하고 있어요. 쓴소리. 말씀에 쓴 나물, 성장을 위한 아픔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자라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변화되는 교회, 달라지는 교회를 향해 달려오고 있잖아요. 참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서로 간에도 많이 해요. 제가 봐도 참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 달라짐이 사실 우리가 지금 9월이니까 이런 얘기 하지, 오는 과정 동안 아픔 많았잖아요. 6월달 힘들었던 분도 있고 4월달 힘들었던 분도 있고 또 지금도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러나 그런 아픔, 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사랑, 진짜 사랑 안에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 열매 맺는 힘이 있습니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불편한 마음, 불편한 말씀 이겨내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될 겁니다.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또 많은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포기하는 힘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울은요, 복음만큼, 영혼이 살아나는 일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영혼들을 열매 맺게 했습니다. 살아나게 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포기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내게 편한 것, 나에게 익숙한 것, 복음 때문이라면 다 손해보고 포기하고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히 살아날 일이지 목적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영원히 살아나는 일을 향하여 나를 포기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복음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진짜 사랑이 싹트고 자라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